요즘 날씨가 무덥고 그런데 다들 가정에 평안하시고 문제 없으십니까? 아멘. 아멘. 인류학을 연구하던 한 학자가 남미의 어느 부족 집단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지켜보던 중 이해되지 않는 특이한 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어느 날 부족들 간에 큰 전쟁이 발생해서 남자들이 싸움터 전쟁터로 나갔는데 다행스럽게 그가 연구하고 몸담고 있던 부족은 큰 승리를 하였고 부족들의 안위가 지켜졌고 또 전쟁 가운데 위대한 부족의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돌아오는 영웅에 대해서 환호와 칭송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 영웅은 그 환호와 칭송을 뒤로하고 일주일간의 먹을 식량을 준비하여서 혼자만의 기도와 고독의 숙려 기간을 위해서 깊은 어둠의 숲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영웅을 대하는 부족의 모습이 이 인류학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고향이 삼척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저 삼척 사람입니다 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울진 삼척 무장공비 그 얘기만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최근에 들어서는 산불난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삼척 출신입니다 하면은 거기 무장공비 그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또 사실 그렇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TV를 틀면요 정말 무장공비가 동해 안에 침입하고 그 잠수정이 발견되고 그리고 초령이 그 무장공비를 발견해서 사살해가지고 특진하고 카퍼레이드 한 것이요 정말 어렸을 때에 우리 TV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마땅히 찬사를 받아야 할 영웅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를 알고 모든 국민이 즐거워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시 부족은 일절 그러지 않고 곧바로 그 영웅으로 하여금 어두운 흑암의 고독의 숲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과연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 상태의 부족이니까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럴까? 이 인류학자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많은 시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유를 알아냈어요. 바로 그 영웅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겸비케 하기 위해서 고독과 괴로움과 어둠의 깊은 숲속으로 그 영웅을 보내서 자신 영혼의 깊은 평정과 내적인 고요함, 겸손을 그 영혼에 체득시키고자 부족 전체가 영웅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런 부족의 전통을 깊이 체득한 이 영웅은요 나중에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어떤 교만과 허영이 아닌 겸손과 고결함으로 그 부족을 인도하는 것을 이 인류학자가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20대 초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왕의 사위로 입지전적인 명성을 구가한 다윗. 집안에서조차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을 불렀을 때 아버지가 아예 생각지도 않게 들의 양을 치게 맡겼던 말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숱한 고난과 도피 생활을 합니다. 기부하를 떠나서 녹당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아둘람 굴이라는 어두움과 깊은 암흑 속에 홀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요 예전의 모습과 아주 사뭇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빚으신 그 정금 같은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빚으셨는지 그를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함께하면서 교훈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요 지금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데리고 가고 의탁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 피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가운데는 다윗의 가족과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든 이 400명의 사람들의 몇몇이 다윗에게 하등 커트로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준엄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환난 2절, 20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 우리 눈에 1000명, 10,000명 갖다 줘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사회적 부적응자, 흑수저, 패배자,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함께 자기들을 거두어 달라고 모여든 사람들의 몇몇이 모두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무려 몇 명요? 400. 우리가 다윗 같으면 이런 사람 우리한테 오면 우리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400명 가운데에요 변절자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눈을 켜고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인생과 팔자를 고쳐보고자 변절해서 다윗이 여기 숨은 걸 이렇게 고자에 사면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신의가 있다, 믿음직하다, 사회적으로 뛰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엄중하게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다윗의 놀라운 면모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아둘람굴의 깊은 어둠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이 왜 고난당하는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연단 가운데 어떤 그릇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있는데 마침 그에게 보여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인데 한참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지금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지금 그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가 이 고난과 이 억울함과 분통함과 이 원통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 원통함 속에 400명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그 400명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똑같은 걸 알게 되고 그들을 드디어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왕자, 목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지금 그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도님들,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인 기준을 봤을 때 이 하등 다윗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수많은 적진 가운데 목숨을 거는 싸움 가운데에 자신의 목숨을 다윗의 목숨처럼 옆에서 호위했던 위대한 용사들이 다 여기 출신들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상처받고 모난 돌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함께 동고동락했을 때 다윗이 그 위대한 전쟁 가운데 그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고비 때마다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다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모세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한 인간적인 기준은 그들은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던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불평불만하고 틈만 나면 불만하고 틈만 나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죠. 비록 지금은 모세를 반항하고 지금 모습은 하나님을 반항하지만 그 현실의 모습을 지나서 그들은 마침내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로 된다고 미리 하나님이 그들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깊이 붙잡고 있고 자기와 함께한 이 400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히라교회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만약 다윗이라고 하면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 있고요. 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도와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신비인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과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사건을 향한 어떤 뜻이 있는지를 늘 기도하고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겸손함과 진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기쁜지 몰라요. 오늘따라 제가 앞에서 보는데 우리 교회에 미안 인연들이 많아요. 웃는 분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안 웃는 분들은 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웃는 분들은 다 미안 인연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신앙의 변모의 것은 이것을 끝나지 않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다윗이요, 왜 하필 이 모압 땅을 방문했냐는 겁니다. 이 모압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루세 고향 땅이에요. 고조 할머니는 누굽니까? 기생마합이에요. 예전 같으면 살기 급급해가지고 아무 곳이나 다 찾아갔던 자신을 이 다윗이 심지어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까지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정치적 망령을 시도했던 다윗이 인간적인 처세술을 다 버려버리고 지금 그러하지 않고 어디를 갔느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자 유서 깊은 조상의 신앙의 역사가 있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증조 할머니 루세 땅을 찬찬히 걸어가면서 자신의 조상에게 큰 믿음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곱씹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려고 지금 다윗이 어디를 찾아갔느냐? 모압 땅을 찾아보고 모압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압 왕이 다윗을 만나주고 그의 부모를 왜 받아주냐? 모압 왕이 아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 있지만 자신의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블레셋이 다윗에게 죽었는데 그 다윗의 가족을 추적해 보니까 이 다윗의 4대째 앞선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이 모압 왕이 알기 때문에 다윗을 지금 받아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랬을까? 다윗이 아마 아둘람 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이 어둠 속에 고난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증조 할머니 루세 이야기가 그에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사실 4대가 함께 사는 게 많지 않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4대가 살았어요. 다윗의 시대에는 4대가 사는 것이 그렇게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반이에요, 확률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 루세 치마폭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확률도 50%고요. 없어도 자신의 할머니에게 증조 할머니 루시의 이야기를 들었을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증조 할머니가 루시고요. 고조 할머니가 기생나합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부정하고 음란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이방의 여인들인데 자신의 그 역사의 가계에 그런 안전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했던 할머니들의 역사가 다윗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어 보니까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찬찬히 돌이켜보니까 이 위대한 조상들의 역사가 기가 찬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을 가는 겁니다. 왜? 내 증조 할머니 루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만나서 그 시부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10년 만에 죽고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그 척박했던 모압 땅에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함께 대동하고 살아보겠다고 이스라엘 땅에 왔고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다윗을 낳는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다윗이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친히 밟으면서 또 그 땅을 친히 돌아오면서 내 할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걸어왔던 그 길을 그가 지금 걸어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 증조 할머니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가 그 길을 돌아오고 걸어가면서 그걸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요 믿음의 이 귀한 신앙의 역사를 회생할 수 있는 유적지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번 노예에서 수양회를 우리 1박 2일간 우리 두 분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와 야월도를 다녀왔는데 여기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 야월교회가 있는데요. 이 야월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설립한 지 42년 만에 65명의 전체 교인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가운데는 한두 살짜리 아이들도 있어요. 당시 좌익 사상에 매몰되었던 이웃 마을과 그 마을의 청년들이 해변가에서 모두 산채로 이 65명의 교인들을 생매장해버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난을 갔던 성도님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죽고 나서 그 자리를 피했던 성도들이 다시 마을을 찾아갔답니다. 그 이웃 마을에서 그것을 바라봤던 거기 섬기는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왜 돌아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료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는데 이 몸은 이렇게 부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분들 사진이 걸려있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수수하고 고결한지 그들의 사진과 삶이 갑자기 거울이 되고 저의 영혼을 비추고 거기 계셨던 목사님과 장로님을 비추는데 눈물이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는데 이들은 목숨을 바쳐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데 어찌해서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추구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세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까? 그 자리에 그 사진을 보던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요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신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다윗처럼 신앙의 역사가 신앙의 유적이 있는 그곳에서 내 선조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내 영혼에 비춰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상한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자기 신앙의 역사, 신앙의 유적지,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걸었던 그 축복했던 모압 땅을 걷고 다시 돌아오면서 내 증조 할머니가 믿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부여잡은 것을 다윗이 곱씹으면서 그는 다시금 이 부모를 모시고 아둘람 굴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목숨을 부과하려고 이웃나라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고 온갖 것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제 다윗은 달라졌어요. 나와 같은 어둠과 고난과 절망의 길을 걸었던 내 선조, 증조 할머니 루세 고향 땅을 직접 밟으면서 그리고 그 고향 땅에서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내 선조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시 곱씹으면서 그 하나님 나도 다시금 붙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본인에게 말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대한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도 붙들고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은 강렬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변모된 모습을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갑자기 이 400명의 무리 속에 지금 누가 오느냐? 선지자 다시 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백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백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운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아는 순간 하나님 백성 얼마를 보내주셨어요? 400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백성이 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건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와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그 왕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왕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지금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 한 명 거예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2장 20절에 누가 옵니까?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당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들이라. 갓 선지자가 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대제사장의 후손인 아비아들까지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처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백성 400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여기에 다시금 대제사장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그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갓 선지자가요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간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정치적인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는데 나중에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전쟁에 특화된 빼어난 거의 뭐 스나이퍼로 구성된 우리나라 뭐 말로 하면 한 707 특임대 우리나라 국방장관이면 자신을 호위할 때 아무나 안 써요. 707 특임대 정도를 써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적여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갓 선지자는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만들어졌느냐? 이 하나님의 선지자 갓의 명령 앞에 일절토를 단지 않고 순전히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인데 누가 명령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누가 나에게 잔소리하고 지시할 수 있어요? 말 듣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요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 아둘람 굴에서
경비되고 변해됐던 다윗이 갓 선지자의 이 요구에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나중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우리 애를 사제 모래에 죽여버리고 그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대놓고 그에게 비유하고 그를 엄중하게 질책할 때 사울 왕 같았으면 이런 목을 쳐라 했을 건데 다윗이요 그 별것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토로합니다. 겁날 것 없는 사람이 왕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여기까지 경비된 거예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다. 이 경비한 모습까지 지금 다윗이 변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그 옆에 걸출한 사무엘이 바로 곁에 있어서 그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텐데 다가가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전쟁의 용사요 당신은 위대한 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울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게 이게 바로 사실은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다윗보다 더 나았습니다. 왜요?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척을 두지 않았어요. 여자를 두지 않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처첩을 많이 둡니다. 솔로몬은 1200명이나 둬요. 사울 왕은 자기 아내 외에 여자를 두지 않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나봇의 포도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록 없습니다.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좋았던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약점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위대한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온다고 할 때 정신 차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삶이 평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우리 모두 이런 삶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이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신앙의 유적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아둘람 불에서 마침내 다윗이 사울왕 다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건국될 때에 우리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승리자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겸비함과 이 다윗의 순종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그 신앙의 열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오고 지금 좀 힘들고 지금 모두가 원통하고 빚지고 어렵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락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시고 이 금곡동 지역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밝히 알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순종하여서 마침내 다윗처럼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의 아주 승리자가 되는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